24일 날이에요 오늘이. 내일은 25일 탄신일이고요. 네. 그러나 오늘은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는 양력 12월 25일이 아닌데 이제 근년에 들어와서 근세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25일로 정한 겁니다. 왜 그런가? 유대의 절기는 우리나라 음력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력하고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력, 음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 그 나라로 말하면 유대력에 의해서 우리가 양력으로 좀 계산해 보면 언젠가 정한 것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 교회들이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것을 온 세계가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 잔치를 해서 들썩들썩한 이 시즌입니다. 오늘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25일 전날 밤은 우리가 이브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을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현대교회의 습관입니다. 한설입니다. 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요, 10살 때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친정 아버님은 언니하고 나오고 둘이 교회를 나간 후에 나중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지만 우리 아버님은 크리스마스를 너무나 많이 즐거워하셨어요. 우리 시골 충남 태안군 안면읍의 우리 친정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가난한 어촌에서 우리 가족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 보니까는 교인들이 다 가난해요.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돈이 없고 어렵게 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님은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은 뭐 잔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머리를 막 쥐어짜시는 거예요. 이 없는 살림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목사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우리 아버님 최고의 연구예요. 지금 저도 우리 아버님을 닮아서 요즘에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왜? 우리 아버님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종들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 연구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손님들이에요. 이 서강교회는 제가 저쪽 세리동에 이 수원 세리동에 조금 큰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은 그 교단에 속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형제교회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형제교회를 올 때 옛날에 또 세리동에서 목회하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교회에 나가던 생각이 또 납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활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눈에 뭐 금방 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금방 무슨 천사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금방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요 얼떨떨 해가지고 있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나갔던 그 기억이 너무 새로운 것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갖다 모아놓고 교회 선생님들, 교회를 반사라고 그러죠. 교회 청년 이제 아가씨 선생님들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린이 찬송을 많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무용도 시켜가지고 무용도 발표를 하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잔치 준비하자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극도 해요. 연극도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시골에서는. 개척교회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소박하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옛날의 추억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시절하고 요즘 시절은 너무 지나치게 발전이 돼가지고 정말 그 낭만적인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축복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교회들이 커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교회 나가서 그냥 그 동그랑 아마사탕이라고 그래 옛날에 일본말로 아마 동그랑 사탕 그거 하나 얻어먹고 쪽쪽 빨고 그리고 또 과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용만 생긴 거 과자라고 갖고서 노는 것도 있고 먹지도 않아. 먹을 수도 없어요. 과자가 없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65년 전이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옛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참 말고 노인의 노망 떠는 얘기한다 이러지 말고 옛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너무나 낭만적이었고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교회가 교회만 갔다 오면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즐거운지 예? 그 기쁨을 모르고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뻐해야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축제를 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읽은 말씀을 우리들이 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셔서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하나님 종들에게. 또 별을 연구하는 별 박사들에게도 알려줬어요. 그 별 박사들이 어디서 왔느냐? 동방에서 왔다고 여기 이 성경에 아까 읽은 내용 기록되어 있거든요. 동방이 어디냐? 유대에서 동방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였었대요. 첨성대도 있고. 이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첨성대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발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군 할아버지라고 이제 우리 한국의 시조 할아버지를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단군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불교 믿고 유교 믿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그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려가지고 단군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꿈속에서 나타난 사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요 유대 나라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12족속이 있었어요. 12형제가 12족속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12족속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12명 있었는데 아들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이제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유대 나라 민족을 데려다가 한 나라를 세운 게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그 중에 그 12아들, 12지파를, 그 12족속을 땅을 나눠줬어요. 여기야 한 덩어리, 저기 한 덩어리. 나라가 많이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넓이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눠서 족속대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던 지파가 이사를 갔는데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옛날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너무 땅이 좁다 보니까 단지파는요 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이 이 한국에 왔대요. 그 단이 온 게 아니고 실크로드. 예, 원래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온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그 경주에도 오고 어디도 오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 지리산에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 그 한 민속촌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 이 조선 땅에다가 알려줬는데 저 강화도 가면은요 만이산이라고 많이 산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산 강화도에서 그 만이산에 산신제를 드리는 그런 천신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옛날에서도 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에서 내려온 단지파의 후손들이 거기다가 고인돌. 제사를 지른대요. 고인돌도 그렇고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단지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인 줄 알았지 유대에서 온 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 할아버지 첫째 단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고 그 단 할아버지 후손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역사가 몇천 년 지난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만세전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만세전에 하나님의 정도를 세우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딱 점을 찍어요.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야지만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상을 잘 만난 거예요. 그 단지파의 후손들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 당군 할아버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당군 할아버지 신화라고 해가면서 뭐 배우긴 배웠는데 그 현실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상징적으로만 말했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만이산 지금 강화도 만이산 그 천신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재단에 우리 언제 한번 가봅시다. 여름에 좀 시원하면 한번 가봅시다. 관광 삼아 가보는 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나온 박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경주에서 첨성대에서 볼 연구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박사들이요.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세 사람이 온 거예요. 네 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잖아요. 왜 경배를 했냐? 그 별을 연구하는 별 박사들이 이 옛날부터 연구해온 연구소에는요. 이 세상에 큰 왕이 나타나면은 하늘 공중에 큰 별이 나타난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큰 별을 본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엄청난 별이. 근데 그 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별이 움직이네. 우리 가보자. 우리가 역사서에 읽어보니까 별 박사들이 선진들이 선대 박사들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그 별 박사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 보통 별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큰 왕이 나타난다. 이런 전설 그대로 이 사람들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별이 움직이네. 그래서 그냥 별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큰 왕을 하나님이 계시로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우리 과학자들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과학자 천연병들은 모르는데 한국의 과학계에 유명한 분들이요. 창조과학회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떤 존재가 만들지 아니하고는 이 우주가 있을 리가 없다. 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만든 사람, 만든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생명이 이렇게 없다. 생명체가 생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서양에도. 이 별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유대 나라까지 왔네요. 어마어마한 거래요. 한 달을 걸려도 못 가고 6개월 걸려야 걸어가야 가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걸어가면 6개월도 넘게 걸려요. 1년까지 걸려요. 1년까지.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도 6개월 넘게 걸리고요. 쉬어 가면 1년. 시험시험 가다 보면 1년 걸리는 거예요. 말 타고 안 가면은 못 가는 거죠. 근데 말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 성경에. 그러나 아마 걸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1년 걸려서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걸으려면은 1년 걸려요. 처음에는 말 타고 출발을 했겠죠. 근데 막상 별이 딱 우뚝 서는 곳에 가니까 이제야 별이 섰거든. 낮에는 별이 안 뜨잖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걸어가고 그랬겠죠. 계속해서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다 보니까 1년 걸려서 가다 보니까는 휴대 땅에 지금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오늘 24일 날 크리스마스 2부에 맞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23절이라는 긴 구절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점을 찍어 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영을 하시고 이 정치가들도 하나님 뽑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밉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점찍어 놨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재맹이 자식, 나쁜 자식, 뭐 때문에 욕지거리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세우는 사람 그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저 사람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걱정만 합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나쁜 권세나 선한 권세나 하나님이 세워요. 그 유대 나라에 나쁜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헤롯 왕이라고. 그 이제는 대통령 미워하듯이 이 헤롯은 아주 미움을 받는 대통령이야. 미움을 받는 왕이었어요. 왜? 이 헤롯은요 매국노야. 유대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로마하고 손을 잡고 매국노라서 우리나라 이완영이 매국노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라서 그냥 섭정왕에 말하자면 유대 나라에서 선거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유대 나라 왕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치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하에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던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가 인정해 준 사람이잖아요.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영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헤롯이를 미워했어요. 저거는 그냥 매국노라고. 그래도 왕은 왕인데 거역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정치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왕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왕을 찾아갈 수밖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6개월 넘게 계속해서 가니까는 세상에 그 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수말리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세 사람이 상의를 했겠죠.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물 하나씩 따들고 왔어요.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품고 온 사람이 있고 그 유황이 그때 당시 엄청 비싼 거예요. 유황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좀 유향은 지금도 비싸요. 유향은 저 경동시장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그 하나님 제사 지낼 때 향불을 피울 때 향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의식을 치를 때 쓰는 게 유향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약이기도 하고 몰약이 또 있어요. 몰약은 아주 방부제예요. 천연 방부제. 그 땅속에서 나오는 천연 방부제인데 끈적끈적하면서도 완전 방부를 시키는 거예요.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시체 방부제예요. 항건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이 세 사람이 한 가지씩 구해가지고 품고 온 거예요.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싼 것을 짊어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값이 나가는 거죠. 금은 최고 비싸겠죠. 그래도 그 이 세상에 만왕 큰 왕이 났는데 그 위에 보물을 갖다 바쳐야 되잖냐. 품고 왔지만은 찾을 길이 없네. 그래서 그 헤롯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큰 왕이 나타난다고 내가 역사서에서 보고 우리 선배 박사님들한테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큰 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도 엄청나서 우리는 큰 별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전문이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헤롯왕을 찾아갔는데 헤롯왕은 이게 분봉왕 이제 매국노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 자리가 로마가 준 자리인데 자기 자리가 흔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머나 로마가 이제 물러가고 왕이 하나 여기 이제 새로운 왕이 생기나 보다. 백성들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700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온다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온다고. 아니 이건 유대 나라 왕이 아니고 온 세상 다스리는 왕이 온다는 거야. 이게 이 헤롯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어머 나 목 달아나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데모 일어나면 나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겁이 나가지고 발발 떨다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큰왕이 나타난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들이 봤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공부한 게 의하면은 이 점성학사들이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요, 우리 선배님들이 책을 써놓은 거 보니까요, 이 큰 별은요, 이 세상에 큰 왕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헤로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사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가서 그 아기 왕에게 경배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가서 먼저 가서 좀 알아보시오. 알아봐가지고 그 장소를 알면 저도 불러가지고 같이 가서 경배를 드립시다. 아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헤로당은 애기 왕을 죽여야 자기가 왕자리를 안 물러나겠다 싶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즈음에 1살에서부터 2살 된 남자애기들 싹 다 죽였어요. 그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분 가운데. 근데 이 헤롯의 궁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느냐? 예, 그러죠. 그러고서 딱 보니까는 이제 밤이 됐어. 별이 또 움직이는, 갑자기 나타난 거야, 별이. 낮에는 안 나타나다가 밤에 콱 나타나 버렸네. 별을 움직이는 거야, 별이. 그래서 별 따라서 그냥 갔지 뭐. 계속 별 따라 왔으니까. 가니까 세상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누워있네. 마구간에 애기가 누워서 우와 하고 누워있네. 울지도 않고 숨었대, 애기가. 그래서 우와, 그 여관집 지붕 위에 딱 떠 있는 거야. 갑자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 사람들이 하니까 방은 없고 마구간에, 응? 방이 없어서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요셉이 이 부부가 아기를 마구간에다 넣는 거예요. 복잡해가지고 여관방이 꽉 찼기 때문에 복잡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이라도, 이 산모가 아기를 낳게 생겼으니 마구간이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마구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말 먹이통에 그 나무로 된 거 얼마나 우리나라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잘 해놨잖아요. 나무를 파가지고 말 밥그릇을 해놓은 거야. 거기다가 아기 예수를 눕혀놓은 거야.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세 박사가 절을 하면서 황금 갖다 바치고 유향 갖다 바치고, 그 당시 최고 비싼 귀물들이거든. 유향을 바치고 모략을 바치고 다 가서 쨌는데, 황금을 바친 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이라는 거는 그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종 이사장들을 세울 적에는 그 향 기름에다가 올리브에다 그 유향을 넣어가지고 그 향 기름을 갖다 머리에다 붓는 거요. 그런 의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그건 뭐냐?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이 자격이 있으신 분이거든, 그 예수님. 그리고 몰약은 뭐야?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에다 그 몰락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모친이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굴에 가보니까 예수님 없어져 버려요. 바르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몰락도 가져온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게 몰락이거든요. 영원히 썩지 않냐고, 영원히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실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시체가 없어요. 그냥 부활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산부인과에만 돈 냅니까? 산부인과 가서 데리고 나오면은 그 뱅이 쪽으로 해서부터 기저귀 포대기 다 준비하듯이, 엄마가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일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황금과 유황과 물량입니다. 일생을 상징하는 예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왕자이신 예수님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고 만인들 앞에 경배를 받는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와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박사들을 보내서 또한 경배를 하게 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 예비한 사람들이 이 세 명 말고 또 목자들, 목자 2명에다가 목자가 몇 명이에요, 목사님? 목자들도 있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남자 정도 있고 안나라고 하는 늙은 할머니 정도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그 1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한테 직접 아기 예수가 정말 경배를 받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은 만인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만인이 경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예수가 뭐 했대? 그냥 꾸딱하면 예수가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냐 고맙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항상 섬겨드리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을 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녀? 그러면 댕긴 댕겨요. 근데 뭔지 모르고 댕겨. 이건 무식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줘서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착한 사람에게 지혜를 줘. 악한 자에겐 지혜를 안 준다면서요. 악하게 살면 지혜도 안 줘.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사람에겐 지혜를 줘.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게 해줘. 아예 담임 목사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직접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혜를 줘가지고 그렇구만 성경 읽다가 보면 깨닫는 거야. 그래서 새로 나오신 성도님한테 내가 성경 한번 선물한 큰맘 먹고 선물하는 것이 제 아주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김 목사 말 들어봐야 끝도 없어. 성경 좀 읽어봐. 성경이 기본적인 교과서야. 여러분 요즘 성경도 비싸졌어요. 5만 원 안 주고는 못 사요. 세상에. 왜 이렇게 성경용 비싸죠? 왜 그러냐? 가죽을 입혔기 때문에 성경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읽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알아서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기 때문에 책방에 가면 동이 날 정도로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 이 세상에서 최고의 책, 최고 많이 읽히는 책, 베스트셀러. 이 책에 예수님의 기사만 가득 들어있는 거 사실 알고 보면은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신이시거든요. 사실은. 그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 예수쟁이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주책 없이 보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에 미쳤나 저 사람들은 주책 없이 있니?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교회 나가자고 때를 쓰고 난리야. 왜 오라 가라 귀찮게 보는 거야. 예수쟁이들 주책 바가지들 아니야. 저것도 무식하게 교양도 없고 그런 이들이 많아요. 아니 저도 그냥 교양 없다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게 됐냐.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아갖고 전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게 20대 30대가 되니까요. 40이 되기 전에 벌써 1년에 50명을 교회를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가 제가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성도로서 이제 집사라고 이제 교인들을 인도해주는 심부름꾼으로 구역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전도상을 주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1등, 2등, 3등, 3등상을 주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 사람 돈 막 퍼부사 가면서 전도를 하는 데는 돈도 없고 많이 돈도 퍼부들 때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난 많이 전도해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3등 만들어 놨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고 이 목사가 되니까는 김규인 목사 교회를 내가 하나 선물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연이 길긴 길고 그렇게 되기까지 또 긴 과정이 있었지만 김규인 목사 내가 교회를 하나 선물하지. 꼭 교회를 해. 저는요 교회를 개척한 그 동기가 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컸기 때문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서울 순복음교회를. 서울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결혼까지 했어요. 그때까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지혜실 목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설교도 잘하시고 사랑이 많으실까 우리 교인들을 그냥 잘 돌보시고 기적을 많이 익히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그 밑에서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그냥 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에 나중에 구역장을 만들어 주시고 뭐 집사를 주시고 그러더니 나 또 신학교를 보내. 그래가지고는 또 신학교를 졸업하니까는 또 하나님이 열심히 또 교인들을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또 끼리끼리 만나나 봐. 전도기 좋아하는 교인들이 온 거야. 여기 교회 집사 권사님은 전도 몇 명이나 하시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 그건 게으른 거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극성받은지 날 닮은 건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 건지 아주 밥만 먹으면은 그냥 새벽같이 달려. 딱딱딱딱 목사님 나가셔야지요. 나가셔야지. 아니 내가 나가자고 불러러 간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주 대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래. 전도로 나가자고. 세상에 그런 교인들을 보내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대. 매주 새로운 교인들이 왔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교회까지 하나 덜렁 주신다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역 성전이다. 조영기 목사 교회지. 작은 교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담임 목사를 제가 일생 하고 있으면 40년을 담임 목사 했습니다. 부목사, 저 지역교회 목사가 아니고 지역 성전 목사만 돼도 여의도 교회에서는 크게 출세했다고 난리죠. 뭐 10억 나가는 건물도 막 주고 그러는데 다들 출세했다고 해요. 지금 그까지 필요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내가 최하 300만 원 이상 월급 내래 보내줘. 그리고 또 교인 300명은 내가 보태줄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 교회는 발전성이 있어. 그러니까 교인 300명 내가 떼어줄게. 내가 우리 지역 목사한테 그 김포 지역 담당하고 있는 목사한테 내가 전화해서 당장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한테 사람 300명 보내주라고 할게. 그래갖고 예 300명 보내자 명령을 내렸어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 그러고는 지역을 담당하던 교구장 그 심부름 하는 목사님들 교구장 대표 목사님들이 나를 너무 미워하더라고요. 내는 무슨 지역 선전 한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 그냥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을 주셨는데 난 할 줄도 모르고 남의 교인 진도는 거 다 큰 교인들 데려다가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제가 힘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네 교회 그냥 해. 너희 교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개척교회가 발전하더니 기독교 교육 방송까지 하나님 만들어줘요. 아니 무슨 내가 무슨 배운 것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 방송이 무슨 교육 방송이야. 대표는 무슨 또 대표야.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표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 제가 깨달아졌어요. 맞아. 내가 그냥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 예수님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 설교 듣는 걸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목사들 데려다 설교시키는 일을 지금 하는 게 요즘 기독교 교육방송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신학교도 할 거 같고 할 거 많아요. 그동안 프로그램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부가 2번이나 바뀌면서 혼란스럽고 경제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남 보기에는 근사하지는 않지만은 실성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신학대학교 총장 이런 분들을 신학대학교 총장만 해도 3분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들, 총장님들 한 달에 한 번만 오십시오. 제가 명령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줄을 많이 섰으니까. 그분들도 시간이 너무 바빠서 두 분 오기도 힘들어. 피종진 목사님이 한국 최고의 지금 봉사로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연세 많으신 지금 90을 바라보는 피종진 목사님 다 모셔다가 공약에다 교회마다 쫓아다니고 목사마다 쫓아다니고 그런 분이 자기 발로 걸어와갖고 또 우리 방송에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 한동안은 뭐 우리 방송이 지금 2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피 목사님이 아니 아유 글쎄 김 목사 이 얘기 좀 들어봐. 왜요? 이랬더니 신촌지가 글쎄 김 목사 그 방송에 와서 방송한다고 그러네. 목사님 그런 개소리는 듣지 마세요. 뭐 개들이 오는 소리니까. 알았어. 그럼 이번에 오십니다. 개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그동안 쉬셨으니까 지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응 가지. 언제 갈까? 또 그저께 또 약속했어요. 1월달부터 나오기로 하셨어요. 좀 쉬셨다가 하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를 갖다 15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주 주책도 없지만은 제가 아주 아는 것도 없지만서도 뭐 잘난 것도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아는 척도 못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자리를 세워줬기 때문에 할 수 있이 심부름 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미워해요. 질투를 해 아주. 배가 아파 죽어. 내가 40년 목회했다고 지난 여름에 어떤 여자 목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말만 목사지 가짜대로 목회도 안 하는 여자 논 없는 자야 또 그러잖아. 아 목사면 힘들으니까 논 거야. 나보고 아니 40년 목사했으면 빌딩이 있어야지요. 교회 건물이 왜 없어요? 뭐예요? 건물은 하나님이 지어줘. 국가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이거 국가가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알기나 해? 계속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해방자서 막 들어오지 못했겠잖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저를 질투하는지 몰라.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 비운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순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난 그 생각이에요. 공부 계속하라고. 죽을 때까지 저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교육방송 하는 거예요. 나 공부하려고. 예? 나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도 공부시키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냥 교회만 10년 20년 댕겼지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교인들도 많고 가짜 목사도 많어. 우리 한국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다 예수 한다고 해서 이 진짜들 아닙니다. 가짜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삶에 표가 나요. 하나님 인정해주면 표가 나요.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서방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소속되신 귀한 부부 형제들도 나오셨는데 나오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또 우리 교인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좀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여기 분평항이라고 여기 화성 항구에 가서 그 지저분한 물에서 물속에 들어갔더니 찌그리더니 아이고 힘들어 그러더니 할 수 없이 푹 빠졌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은 여기요 이 바다보다 더 지저분해. 물이 황토물이에요. 시뻘건 물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는 완전히 육신은 다 물속에다 장사 지낸다는 의미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 한 겁니다. 근데 요즘 장로교에서 이게 나왔는지 약식 세례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편리를 좋아해. 하나님 편리한 거. 편리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리에다 뭘 똑똑똑 떨이고 그 똑똑 세례 받았대.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침례교회가 침례를 주거든. 물속에 들어가서. 순복음교회도 침례를 받아요. 저는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다 물 똑똑 떨어뜨리는 거는 안 해봤어요. 형식적인 건 하나님 기뻐하네요. 우리가 100% 순종해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 나의 삶을 맡기는 거, 일생을 맡기는 거,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예수쟁이들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를 믿기는 말하면 너 죽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약속으로 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달려왔죠. 우리 주님 보시고 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시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헌금을 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헌금 봉투 다 내주세요. 네, 헌금 봉투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헌금 그